말씀 시편 43편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4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한 장 뒤로 넘어가면은 42장 위에 보면은 고라 조선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그 가운데 4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단은 성수의 십자가이지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 그 신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성소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능자가 온 우주의 창조자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배워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할 리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아들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도 그것도 큰 사랑인데 어떻게 전능자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그 오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소는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해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오셨다는 그것만 해도 너무 황송한데 우리를 끌어올려서 사단이 그렇게 원했던 그 자리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이기면 예수님께서 이긴 것처럼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단에 나가는 것이, 번제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제가 이 번제단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좀 몇 시간을 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녁에도 번제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제물을 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곳이 이 성소들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제시하고 제사장은 그를 도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소뜰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이 성소 회막이 사방으로 다 이렇게 천으로 다 막아놓고 오직 한 곳으로만 통로가 나 있습니다. 어디로 나 있습니까? 여기에 저 그림을 거꾸로 그려놔야 지금 현재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현재 우리 앉아있는 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은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성소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그려놨는데 저 복잡한 거 다 말고 아주 뚜렷한 두 가지가 있지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하나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죄인이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서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처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번제단에서 사로워지는 짐승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주는 죄인이 양을 가지고 오면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저 위에서 태우는데 그러면은 죄인이 용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받습니까? 용서를 못 받습니까?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꼭 함정 비슷하지요. 그 짐승의 피는 우리 후에 신약의 베드로는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없이 못 한다고 그랬습니까? 없이 못 한다. 짐승의 피는 우리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지만은 짐승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짐승을 제단에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을 기록한 사도는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 앞에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 부분에 믿어야 할지니라.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 뿌려진 피들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이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 사용되었던 이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료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조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출애굽기 27장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이라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살찌며. 아멘. 성소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주 세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예, 번제단도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출애굽기 27장 8절에 보면은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단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번제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라 하셨습니까?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크기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하나님께서 네모 반듯한 것, 정사각형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에 또 무엇이 정사각형이었습니까? 예, 지성소가 정사각형.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진영도 정사각형으로 진을 쳤고 또 성소도 성소의 회막도 사각형을 두 개로 이렇게 나란히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안에 성소 건물도 정사각형 세 개를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날 성소 연구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성소가 작은 정사각형을 그대로 많이 이렇게 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 듯이 그렇게 만들어졌는 것을 오늘날 성소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성소가 정사각형입니다. 또 무엇이 정사각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지성소가 상징하는 무엇이 정사각형이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누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렸는데 정사각형으로 그려놨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다. 번제단은 고는 상규빗으로 다르지만은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은 고도, 장도, 광도 다 같은 칫으로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나눌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하기 위한 제단입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필요하였습니까? 번제단, 글자 그대로 번제를 위한 그런 제단이지요. 번제는 무엇이 번제입니까? 제사에 관한 제사에 대한 그런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번제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이 번제단을 아까 무엇으로 만들어 그랬지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재물을 놓고 불을 붙이면 뭐도 같이 타버립니까? 나무도 같이 타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은 그 단을 놋으로 살찌며, 이 놋이 화력에 제일 강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놋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성소 건축을 위하여서 즐겨 많은 것을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드린 그 허물 가운데 많은 놋도 나왔습니다. 놋도 나왔지만은 이곳에 사용된 이 놋은 백성들이 즐겨 드린 그 헌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특별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놋이 어디서 나오는지 민수기 16장 38절은 그 출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아시는 분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전에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 고라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회중의 유명한 250인 족장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거스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곳에 나오는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 되는 사람입니다. 사촌 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것 같습니까? 모세나 지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키도 자기보다 별로 안 큰 것 같고 학식도 자기보다 별로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도 자기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도 않고 자기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구는 뭐 하고요? 누구는 지도자로서 앞에 이끌어가고 고라 자손이 혹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고라 자손은 매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른 지파 자손들은 전부 다 구름발을 다 줘가지고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일을 했는데 고라 자손은 전부 다 매는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질이 날만 또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지팡이 짚고 앞에 걸어다니고 누구는 하루 종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일 그만둘 때까지 그 메고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성질이 나는지 어때서 성질이 나는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작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진의 베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베일에 보면은 가운데 붉은 색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진친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고라 자손이 제일 밑에 있지요.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 진친 세 지파 가운데 수석 지파가 르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의 자손하고 이 고라하고 이 붙어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은 뭐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다고 사고만 치는 것이 아니지요.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합심하여 교회에 큰 유익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반역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이들은 모세의 자리를 탐하여서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붙어 있으면서 반역의 힘이 아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속닥속닥 하는 거 좋습니까? 속닥속닥 하는 거. 좋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속닥속닥은 참 좋은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하면은 고라와 다단처럼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가 쉬운 그런 연약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혹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중에 한 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중에 한 분은 그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손해보고 듣는 사람도 또 손해봅니다.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손해를 보고 또 다른 들은 사람이 또 손해를 본다 하는 겁니다. 이 형제를 비난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일까요? 사단의 정신일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해롭게 하는 것일까요? 해롭게 하는. 지금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라가 지금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우리 내게 한번 하자. 모세, 네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런 지도자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서시는지 우리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자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하는지 보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들을 동조하는 250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들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그들은 하였고, 다단과 아비람 이 일행은 텐트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명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죽어도 혼자 죽는 게 좋습니까? 가족하고 같이 죽는 게 좋습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는 일도 혼자 멸망당하는 게 좋습니까? 가족 전체로 같이 멸망당하는 게 좋습니까? 가족은 살아야지. 옛날에 저희들은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다니자 하고 합의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곳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래놓고 나중에 아버지는 저놈은 교회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보고는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혹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하고 함께 데리고 떠나는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하고 함께 섰습니까? 예, 처자.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하고 그 밑에 보면은 유아들과 거기 보면은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하고 하고 다 함께 가족이 다 함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게 서 있을 때 모세가 이 말을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말을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 망하니라. 그때 함께 분향했던 몇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250명이 있었는데 250명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범죄하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로는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도 거룩합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것도 거룩하다 합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에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동네에 깡패로 소문나고 술주정뱅이로 소문나는데 당신의 재물을 뭐 개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득은 받지 성전에 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당신의 재물은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생각이 들지요.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무엇하라 그럽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사는 편처를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반역에서 배울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다른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아까 읽은 우리 27절에 보면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반역을 몇 사람이 하였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지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장막문에 섰을 때에 누구와 함께 섰고요? 처자들과 유아들과 함께 섰는데 누구의 처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까? 고라의 처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뭐지 않았다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장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고라는 멸망당했지만은 우리는 멸망당하면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둬도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고라는 자신은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객길로 나갈지라도 그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자녀로 키운다면은 부모가 멸망을 당해도 그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간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해서 하늘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보지 못한다면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번은 울 거예요. 또 하늘에서는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 고라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 자녀들만 기록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처자에 대해서 처도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고라 부인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아버지가 객길로 나가서 모세를 반역하고 할 때에 누가 자녀들을 지켰을까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아빠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반역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참 성공했으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그 전 성경장에 내가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누구의 마쓰기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성경을 시편 43편입니까? 43편, 42편, 41편 거기에 제목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쓰기. 시편을 읽으면은 고라 자손의 마쓰기라고 하는 수많은 노래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조상의 반역을 교훈 삼아서 말씀에 충성한 그런 사람들의 그 감동적인 그런 노래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고라 자손 가운데 사무엘이 아마 고라 자손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사무엘이 고라 자손일 것이다. 사무엘의 그 아들 사무엘의 손자가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찬양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그 3명의 찬양대장이 있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세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찬양대장입니다. 그 가운데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마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 헤만의 노래들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조상의 반역을 교훈 삼아서 말씀에 충성했던 이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쓰기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고라 자손의 마쓰기를 읽을 때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마음에 많은 감동이 들 겁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나올 때마다 반역이 어떤 것인지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사는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반역의 상징이 그 앞에 있어서 누구든지 반역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놋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놋. 뭐가 또 놋으로 만들었습니까?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는 또 놋뱀이지요. 그 놋뱀의 그 치유의 힘이 놋뱀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430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붉은 것이만 읽어드립니다. 희생제물 자체는 구리뱀처럼 아무 능력이 없고 효력도 없지만은 구리뱀과 같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크신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으로 나올 때마다, 번제단의 놋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내 모퉁이의 뿔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상단 내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성소에 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 무엇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잡았다 그럽니까?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아왔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솔로몬이 과연 아도니아가 이제 제단 뿔을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그 소문을 듣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여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 소문이 전하여지자 다 도망을 가고 주동자 아도니아가 성소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은 이 프로레슬링 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해도 뭐 요즘은 TV가 이제 달라져가지고 이제 잘 안 보지만은 옛날에는 참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그 프로레슬링 이거 하다가 안에서 맞고 이렇게 하다가 막 힘이 이렇게 나니까 그 사람이 막 기어가지고 밖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왜 밖으로 나갈까요? 밖으로 링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손을 치면은 그 사람 대신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밖에 링 줄을 잡으면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 오래전에 본 일이 있습니다. 성소의 제단 뿔,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더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할 때에 죽임을 당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서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은 못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있으면은 제단뿔을 잡고 있어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은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단에 제단뿔을 잡고 있어도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있을 때 처음에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었지만은 다윗 왕의 수종들은 아비삭을 원하다가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압은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서 성소 뜰로 가서 뿔을 잡고 있었는데, 뿔을 잡고 있어도 솔로몬은 그곳에서 죽여라 해가지고 뿔을 잡고 있다가 끌려나가서 요압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처럼 제단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구원의 뿌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곳에 말하는 이 뿔은 황소 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코뿔소의 뿔도 아닙니다. 무슨 뿔일까요? 제단의 뿔. 제단의 뿔. 뿔 중에 가장 강력한 뿔이 어떤 뿔일까요? 뿔 중에 가장 강력한 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뿔소의 뿔도 아니고 황소 뿔도 아니고 제단의 뿔입니다. 제단의 뿔은 누구의 힘을 나타내는 뿔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뿔입니다. 그 뿔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제단의 뿔에 무슨 그 힘이 있을까요? 무슨 힘, 제단의 뿔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 뿔이 힘의 상징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뿔이 우리를 원수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힘을 주시는 그런 뿌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힘이 들 때마다 뿌리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도움을 다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지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입혔고요? 놋으로 입혔고, 이 놋과 관련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내 모퉁이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 우리도 뿔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